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72쪽에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을 찾은 심령들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스치듯 교회 현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지에 매달려 익어가고 있는 그 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김없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심령의 밭에도 어김없이 의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내 안에 근심과 밖에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걱정합니다. 더욱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그 가슴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강팍한 자신의 심령을 발견하고 회개의 낯을 들고 기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밭이 돌밭이 되고 돌밭이 옥토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뭄이 주는 고통에는 귀천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어렵고 돈 없는 사람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상처가 난 그 자리에 스치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듯이 가뭄에 지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죽을 듯이 비명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기 일쑤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일 그 여유가 마음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이웃 사촌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그 가물어가는 논에 물을 대는 그 일들로 서로 다투며 얼굴을 붉히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에 든 가뭄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적게 신앙생활을 했거나 누구든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 받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가뭄을 이기는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바로 터진 물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굴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 몸부림치어야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가뭄을 이겨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감나무에 보면 그 가느다란 가지에 감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야 그 감은 살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믿음의 끈에 붙어 있는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국리를 찾아야 하는데
고통에 아우성치지만 그들은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붙잡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는 치지만 교만한 마음을 벗고 이제는 주님이 내미시는 그 회개의 손을 잡을 생각조차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발끝에 그 돌뿌리가 채이는 그때서야 이제는 걸려 넘어지고 아파하고 깨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은 깨달음에는 오늘 하나님의 그 향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치 나그네와 같이 대하십니다. 그 갈라지고 메마른 땅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그 가문 끝에 단비만을 바라는 그들의 거짓된 회개를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들도록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것이라는 그 거짓된 음성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마음을 치고 두드리는 그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참된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은 교인들의 듣기 좋은 말, 칭찬하기 좋은 말을 하며 그 환심을 사기에 바쁠 뿐이었습니다. 꾸짖은 그 마음도 또 꾸짖는 것들을 들을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 참된 목자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밤낮 묵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살아 약동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들어설 때마다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그 길을 꾸짖으시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땅에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마음의 자리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놓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단단히 묶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떠나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붙잡고 참된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함으로 오늘도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가뭄의 때를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고 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을 다시금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옥토를 만들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총회와 또한 병원과 몸된 재단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십자가도에 묶여서 더욱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건강 더욱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주님 외면치 마시고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참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 앞에서 영과 육에 강건해지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